네, 오늘부터 이제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이 새벽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이 됐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 고난주간 이 하루하루 월, 화, 수, 목, 금 주님이 하신 이 일들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마칠 때 마지막 그 한 주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이 마지막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발걸음과 그 언행 또 이런 모든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행적, 일주일간의 고난 주간의 그 행적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째 날이 월요일 날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은 월요일에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또 자신들의 옷을 그 길에다가 깔고 또 제자들은 또 자신들의 옷을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에 이렇게 또 깔아드리고 이런 행위들은 예수님을 매우 높이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그 행위는 호산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자를 지금 환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기에 호산나를 부르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물론 그들이 죄에서 죽음에서 이런 뜻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압제의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여하튼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또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부터는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신 것을 당당하게 지금 밝혀나가고 계시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말을 타고, 왕은 보통 말을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첫째는 성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그 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매우 겸손하셨다는 것을 또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여 왕이시지만 또 낮은 모습으로 또 우리를 섬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금 가시는 그 섬김의 길을 가실 때 그런 겸손함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제 맨 먼저 와서 가신 곳이 성전이었어요. 지금 주일이라고 한다면 저녁에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가신 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성전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이런 돈 바꾸는 이런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둘러 엎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매우 크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물론 요한복음은 사역 시작 초기에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요한의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 역사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사역 초기에 이런 일을 하셨으면 예수님은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처음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사역 마지막 단계에서 성전 청결을 하셨고,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그대로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이죠.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그 뒤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성전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성전에서 지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다 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내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이 목적을 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들은 왜 성전에 나갔는가?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 목적은,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누구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이런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성전은 열려 있어야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그래서 기도의 불이 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이 교회에서 다른 목적,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갖는지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어떤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그 직분자인데 장로라는 분이 교회에서 그냥 보험을 하는 거예요. 보험. 그래서 교회의 차량까지도 다 자기가 보험을 하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 싫어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다단계 판매를 한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것저것 거래하고 장사하려고 하는 자기의 이익을 교회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 요즘도 대형 교회에서는 사람이 워낙 많고 인맥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이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 외로우니까 거기 가서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일자리도 없고 그런 부가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적, 본질, 교회에 나오는 본질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 청결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잘못된 권위자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들의 이런 자들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성전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부가적인 이익을 또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당신이 그럼 여기서 돈 바꾸는 일도 해, 또 뭐 소 바꿔주는 것도 해 하면서 자리세 값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납고리가 있어서 제사장들 그걸 가지고 치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자기의 어떤 자리, 위치, 직위를 이용해서 치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자기의 사적 이익들을 막 추구할 때 국민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 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걸 그대로 보시지 않은 것이죠. 그들을 그 권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이 준엄하게 성전 청결 이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리로 자꾸 여기고 어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패 같은 것을 청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왜 성전 청결을 하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그 권위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잘못된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곧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라. 성전의 가장 큰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성전 그 자체였어요. 성전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금도 뭐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팔레스타인과 뭐 싸우고 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자체가. 이 성전이라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권위가 있는 것인데 그 성전마저도 잘못됐을 때는 주님이 허물어 버리시고 주님이 바로 권위다. 성전, 내가 곧 성전이다. 그렇게 주님의 진정한 권위를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권위,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무서워서, 핍박이 무서워서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무릎을 꿇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으라.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린 신앙의 핵심은 세상에 우리가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게 달콤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게 무서울지라도 우리는 다 그런 것들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철저히 무릎 꿇고 복종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정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순수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작은 이익이나 또 세상의 어떤 협박에 눌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 무릎 꿇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또 본문에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청결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잘못된 이들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질책을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항상 약한 자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맞서 싸우더라도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유로운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또 이 한 주간, 특별히 우리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며 또 헌금을 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지만 저는 그런 마음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같이 그런 일에 동참하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잘못된 세상의 권위에는 도전하시고 주님에게만 무릎 꿇으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그러니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